네, 오늘은 교리문답 17장입니다. 교인에 대해서 일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학 2학 공부하는데 그냥 그 1학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1학 2학 공부하면서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 2학 3학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를 푸시기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불러 선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대에서 완전히 또는 부정적으로 달아갈 수 없다. 은혜의 상대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들의 자의 의지가 아니라 그들의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저기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도의 혈육에 비춰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실현 이제 그리고 언약의 문성에 등장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이 합성과 모선이 들어있다.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후대성의 구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한편을 소홀히 하고 또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죄에 머물기도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하며 성령을 다식하게 하며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박해져 자기 양심의 상처를 입고 남을 내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에게 불러온다. 본문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이나 조금이나 다른 아무 필요거리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16장에서 공부하는 것이 선행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속을 완성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뭐 하느냐? 적용이나 연합시키는 분이거든요. 또는 흐름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성령이라는 것과 성도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데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성도의 견인을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죠. 그러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구원 결과로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나눌 때에 선과 악의 개념을 나눌 때의 기준이 뭐냐면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개념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선과 악의 기준의 개념은
말씀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가치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의 구분에 있어서는 아담으로 시작해서부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아담의 시대에도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 누가 되어야 되죠?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은 항상 중심에 있고 그게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문제는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하나님 당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고 이제 성도의 견해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견해는 뭐냐면 분들 견과 참을 인자거든요. 그러나 성도의 견해라는 것은 누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신앙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도의 견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참고 누가 우리 신앙을 굳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뭐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어떻죠? 악하고 우리는 악하잖아요. 오늘 당장 은혜를 받았지만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죠? 달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악한 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전화를 드린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뭐 좋은 보약을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부모님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보약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좀 보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 많아서 70대, 한 80대 되신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 아 괜찮다. 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근사님. 예? 괜찮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것도 맞죠. 대부분 뭐, 이 원수들이 보약 먹으면 오래 살기 때문에, 일부러, 모르지 마라. 이렇게 가는 분도 많죠. 제가 예를 들자면, 부부지간이건, 부부는 평생을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교회도 같이 지내다 보면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가 드러나냐면 우리 악함이 드러나요. 우리 악함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악함이 드러나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악함을 보시고 어떻게 할까요? 바로 내칩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죠. 누가 인내하고 우리 믿음을 굳게 만들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굳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견인을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견인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끌고 가는 그거 아닙니다. 후들 등과 후들 이름자 씁니다. 조금만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자 봅시다. 오늘 우리 공부는 그냥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서 낙오된 자가 성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죠?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 낙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성도의 견인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누굴까요? 첫 번째, 나머지는 누굽니까? 가장 예를 들면 가론유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또 누굴까요? 가론유다, 자 보세요. 가론유다는 가장 큰 잘못은 뭐였습니까? 예? 예수님을 좀 말씀 자체로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죠. 돈으로. 30원 살지 살았죠.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잘못을 했죠? 부인했어요. 부인했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7번 나왔어요. 그분 하고 좀 하실게요, 오늘 내가요.
26장 33절. 연생이가 읽어볼까요? 26장 33절. 연생이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뭐라고 하면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연생이 읽어볼까요?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야, 너 내 세 번 부인할 거야. 그냥 내가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성사인데 그래도 있잖아요. 예수로서. 근데 예수님이 그 확고한 인사에게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그냥 무릎 확 꿇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확신하는데 아멘이거든요. 내가 진짜 확신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24시간 되기 전에 세 번 내를 부인할 거다. 하루만 몇 번 부인하는 겁니까? 세 번이나 부인한다. 실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합니다. 세 번 왜? 죽음이라는 게 단거 보니까 어때? 신앙도 버립니다. 자, 당장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이정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오른쪽과 왼편을 가지고 싶은 세속적 개념의 하나의 나라를 찾고 있죠. 그게 다 우리가 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니 죽는다. 결국에는 우리는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 베드로 또 말해야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돼 있잖아요. 죽을지언정 돼 있죠. 그러면 사실 뭐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까? 다른 사람이 더 나쁜 놈입니까? 둘 다 정확한 매니죠. 근데 사실 보세요. 정말 믿음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처럼 베드로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도록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에서 다른 고백이 나오는 것은 왜 그랬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으로 나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이 견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미를 까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키는 내 행들을 붙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죠. 자, 사탄 보세요. 31절에 시몬아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죠. 사탄이 밀가부를 써. 밀가부를 하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고 있으면 이거 채치는 거 있죠. 이 밀가부를 하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사탄이 누구를 조절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이죠. 어떤 사람? 베드로. 그죠? 자, 그런데 그러나 돼 있죠. 32절 가니까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일을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 공생애 때입니까? 죽고 나서라는 말씀입니다. 뭐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공생애 때는 예수님 중국이 해주시겠죠? 이 말씀은 언제까지 연기되는 거죠?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어디 올라가시죠? 하늘을 올라가시면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단이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자, 베드로가 공생애 때 세 번이나 부인했단 말입니다. 맞죠? 자, 부인했는데 그가 돌이키게 된 것은 누가 기도한 겉에보도 돌이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신 중보자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맞죠? 그럼 바로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베드로가 차이점이라면? 중보자는 회개하지 않았어. 책감을 못 받았어. 맞죠? 또? 회개하지 않았어. 회개하잖아. 둘 다 맞습니다. 책감을 받았고 회개만 됐죠. 가장 측면하면 있잖아요. 택한 백성이 아닌 백성인지는 깔목과 가라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공생에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이 자리에 누가 그러니까 믿음을 확고한 사람은 믿지만은 목회자들이나 할 때에 이제 순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루니가 큰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죠. 택한 백성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회개를 일으킨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누구의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택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죠.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성도의 견인을 누가 유지시키는 겁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다른 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살았어.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말을 좀 심하게 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놈 중에 한 명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그걸 완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네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든가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교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교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아론이다가 넘어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겁니까? 인간이 죄를 진 겁니까? 인간이 제일 인간을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죄 짓도록 안 만듭니다. 그러면 다른 유다는 뭐에 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둔 것보다도 뭐에 가치를 둔 거예요? 이쪽에 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만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쪽으로 많이 갑니까? 이쪽으로 많이 갑니까? 돈에 말가요. 돈이 많이 갑니다. 야, 진짜로 그렇지만은 이쪽 가지게 돼요. 돈이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거든. 근데 되도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과 금과 은은 없구나. 내가 없다. 그런데 나 니한테 예전히 줄게.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은주한테, 은주야, 니 대학 못 가는데 돈과 금은 없는데 내가 니한테 예수님 줄게. 그럼 대학 갑니까? 그럼 지금 못 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저는 대학을 못 가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론 유다가 거짓말 거예요. 요리 갔죠. 그럼 요리 갔으면 자책감이 빠졌잖아. 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에게 나가야 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회개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해버려요. 자 보세요. 결국은 뭐냐면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서 그가 이르는 길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조금 죽음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백성만 구원할까 구원하지 않을까요?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0장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괜찮나? 잠깐만요. 10장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먼저 읽으세요.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그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구원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를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되어 있죠. 그 다음 뭐 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도? 그럼 베드로도 그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하나님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중보 기도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견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뒷부분 이만은 멸망의 자식은 오죠. 멸망은 누굴까요? 가장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참으신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찾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 삼위일장 누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개념 꼭 알고 그렇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